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자세히 기록하여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거리예요. 자세히 살펴서 기록하기 위하여 이 누가는 그 근원부터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의 배경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누가는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하죠.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난 지 그 여섯째 되던 해, 여섯째 되던 달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셋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섯째 달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는데 그곳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 있었고 그와 약혼한 처녀,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인 마리아가 있었다. 그곳에 찾아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천사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천사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천사가 하는 말, 즉 인사를 보면서 놀라고 이상히 기이히 여겼다. 이게 어찌 됨이냐?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여러분 6달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만나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어요. 그때도 사가랴가 놀랐습니다. 그때는 뭘 보고 놀랐느냐 하면은 성전 안에 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로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그때에 보니까 그 향로 근처에 우측편에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천사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인사하는 인사의 말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인사가 도대체 어찌된 인사인고 하면서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의 말이 어떠한지 우리는 꼼꼼하게 살펴봐야죠. 그 인사가 도대체 어떤 인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놀랄 만한 인사도 아닌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인사를 하는 데에 마리아는 놀라면서 이 인사가 도대체 어찌 된 인사지? 그렇게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마리아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은 어찌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이런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그냥 갈릴리, 우리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그냥 그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뭐 그런 동네가 있는갑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선한 것이 그곳에 나겠느냐고 할 만큼 가난한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빈민촌이에요. 빈민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이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가실 거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기도하며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유사한 상황이 사사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미디안이 와서 억압을 하고 약탈을 해가는데, 학대를 하고 약탈을 해가는데, 그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 곡식을 약탈당하고 빼앗길까봐 포도주 털에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포도주 털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향하여 하는 그 인사의 말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이 깜짝 놀랐죠. 큰 용사라니요, 지금 숨어서 지금 밀타작하고 있는데 대나무 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기적은 다 어디 갔는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기드온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때에 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야, 너가 가서 너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가 가서 너의 힘으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이미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정말 내 삶에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남들은 고민하지 않는데 내게 그 고민이 생겼다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종들의,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다라면요, 그 소원은 그냥 생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에게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너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부담감, 소망이 생겼다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되어진다라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게 맡기신 겁니다. 너가 가서 하라. 너가 가서 하라. 여러분, 그 부담감을 느끼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 삶에 이렇게 피폐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마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고 고민하던 그 마리아에게는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충격의 말씀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야, 너가 잉태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가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31절에서 33절 말씀.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왕위를 굳건하게 세우고 그의 나라를 의로 다스리고 그의 나라를 무궁히 세우실 것에 대한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놀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 늘 그 말씀 붙들고 마리아는 그 말씀이, 그 구원의 메시아가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고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 너가 잉태하여 그 메시아를 낳을 것인데,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궁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소망하면서 기다리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던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그 소망이 보였다라면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망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멘, 내게 이루어집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복인 것은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물론 큰 의미에서는 은혜고 복이지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는 진짜 복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요즘 사회에도 처녀가 잉태하면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에이, 그것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그 남편이요, 정혼한 약혼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남편입니다. 물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이 부부가 아닐지는 몰라도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가 와가지고, 당신 좀 이해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용납할 수 없는데 그 사회에서는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것을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내게 주의 여정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이 고백 한마디에 이 마리아가 당할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용납하지 못해서 그 베들레헴까지 그 임삭한 만삭의 몸으로 가는 것도 고통이지만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누가 있었는 줄 압니까? 이 마리아가 서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모로서 마음 알지 않습니까? 자식이 조금 다쳐도 고통당하는 것, 그거 수술한다고 그 바늘 찢어진 데 꿰매는 것도요, 눈에 눈물이 다 납니다. 저게 내가 당하는 고통이면 오히려 낫겠는데, 내가 다쳤으면 오히려 마음 편하겠는데, 내가 낫겠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면서 고통당하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채찍 맞아서 온 몸이 망치장에 가리가리 찢어진 그 아들을 십자가 아래서 쳐다보고 있는 그 마리아의 심정은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단 한마디 때문에 주의 여정이 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곁에 그 마리아가 서서 그 고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그 제자 요한을 보면서 어머니 여자여 아들입니다. 요한이 이제 아들이니까 아들로 생각하고 살아라. 또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예수님과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은,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고통,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절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성경에서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이 마리아가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하면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졌고 그것이 그 모든 인류 가운데 복이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아무런 고통 고난 없이 그 영광이, 그 은혜가, 그 복이 절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동체 안에 은혜를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기를 원합니까? 내 희생에 내 고통 없이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임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영광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희생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셨다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다, 너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절대 그냥 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 그 영광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고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정말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감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